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성인 54%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한국 성인들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46%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해도 44%가 외롭다고 답했고,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가난 성도는 51% 정도가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36%가 답했습니다. 통계 분석만으로 본다면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외로움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물으니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혹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딱히 만날 사람이 없어서 등 크게 보면 경제적인 이유와 관계적인 이유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고 우울한 감정이 더 깊어지기 쉽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느끼는 이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기 때문에 외로움도 더 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적인 이유들도 생각해 보면 물론 개인의 인간관계의 부재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주의가 심화된 사회의 문화 현상도 원인이 있고요.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을 하게 하는 이 사회 시스템이나 초고령화 현상도 외로움을 촉발하는 원인들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75세 노인의 절반이 혼자서 살고 있고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고독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2018년도에 국민들의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했다고 하지요. 그만큼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사회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며칠 전 지인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마음이 힘든 이야기입니다. 쳇바퀴 돌듯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기계처럼 매일 일상을 반복하며 저녁이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고 성경을 읽고 싶은 의욕도 묵상할 의지도 생기지 않고 기도할 입조차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보람을 느낀다거나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분명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혼자 있는 듯 공허하고 외롭다면서 이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주변에 사람이 안 보이더랍니다.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으니 더 외롭고 미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 앞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다는데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힘 빠지게 하니 그저 그의 말을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냐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누구나 이런 상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라며 무기력한 자신을 보며 그래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친 겁니다. 그냥 몸도 마음도 힘든 겁니다. 그런 와중에 큰 일을 겪거나 심적 갈등이 동반되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데 일까지 겹쳤으니 평소보다 데미지를 크게 입어서 더 힘들 겁니다. 그럴 때는 자신에게 압박감을 주지 말고 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해서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그냥 힘들어하는 자신을 마음 편하게 바라봐 주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힘내지 않아도 됩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의욕도 없는데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여행을 다녀오라는 말도 의욕이라도 있을 때 말이지 움직이는 것조차 싫은데 마음에도 없는 걸 억지로 하는 것도 나를 더 지치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의욕이 있던 날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의욕이 없는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지쳤다고 편하게 받아주십시오. 이런 상태에서도 참고 해 나가는 나를 대견해 하면서 우선 다독여 주십시오. 물론 마음이 힘든 원인도 다양하고 정도도 다 다릅니다. 하는 일 자체가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살다가 커다란 벽을 만나 수긍 아니면 포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력감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허무함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굳건하게 지켜왔던 소신의 가치가 흔들릴 때 그때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가 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거나 고생을 견디며 살았지만 나아지는 게 없다면 그 허탈감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잠시 자신을 다독여 준다고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질 힘이 없는 현실을 계속 마주하며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힘든 일이니까요. 그러한 유사한 상태에 빠진 이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2편을 기록한 저자가 그렇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심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와 같으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이 마치 외로운 참새 같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그가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의 부제가 고통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이 부제의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그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알려고 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무거운 것으로 짓눌림을 당하는 듯한 힘든 상태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여 기절할 지경이라는 이 원어적 해석을 보아도 심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심정과 처지에 대해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연기와 같고 다 타버린 숯과 같고 음식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이 풀처럼 시들고 말랐다고 말합니다. 밥을 먹는 줄 알았는데 재를 퍼먹고 있고 물을 마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물이 아니라 내 눈물을 마시고 있다고 거의 정신줄 놓고 있는 듯한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닌데 참 예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적 표현이 아주 절절합니다. 이 시를 보면 저자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도 외롭고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겪고 장로도 겪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겪고 초신자도 겪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신앙 수준 문제로 여기며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지치고 마음이 몹시 힘든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시선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사라지실 리 있겠습니까? 지치고 마음이 몹시 힘든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힘도 떨어지고 자신의 힘든 마음만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처럼 내 믿음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데 내 마음 상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힘든 것만 계속 보고 생각하고 각인하게 됩니다. 온통 관심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 심정, 내 처지, 내 아픔. 이렇게 마음이 몹시 힘들면 하나님은 내 시선에서 사라지고 나만 보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를 지칭하는 표현이 20번 넘게 나옵니다. 11절까지 어느 한 절에도 나를 지칭하는 표현이 안 나오는 절이 없습니다. 이게 마음 힘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온통 나만 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같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외롭고 괴로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몰입되면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5편 16절 17절을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는 이 말에서 다윗 역시 외롭고 괴로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며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시선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을 찾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자신의 외로움을 쏟아내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괴로운 마음에 빠질 수 있지만 마냥 그 속에 함몰되지 않고 결국은 벗어나게 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무기력한 상황에 자신을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외롭고 괴로우면서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며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자신을 그냥 방임하지 않고요, 여호와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외롭고 고통스러운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그도 결코 자신을 그 상태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에만 몰입되어 자기 연민에 자기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자신만 보고 있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세 한탄이나 넋두리를 쏟아내고 심지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라도 우선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12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11절까지 말씀은 온통 내 심정, 내 처지, 내 아픔만 보며 자신의 힘든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1절까지는 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만큼 오직 힘들어하는 자신만을 주목하고 있는데 12절부터는 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인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쏟아내는 동안에 자기 연민과 자기 시선에게만 쏠려 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동안 자기가 듣고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 살면서 경험하여 발견한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하며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시인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바라보며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신실함과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해서 비록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이 모두 150개의 시로 편집되어 있죠. 그 가운데 다수의 절규하는 슬픔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쓴 저자들의 공통점이 다 힘들어요. 그들도 사람인데 왜 힘 안 들겠습니까? 다 아프고 괴롭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같이 자기의 힘든 마음에 꽂혀 있던 시선이 바뀌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전방위적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외롭고 몹시 괴로울 때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제하면 결국 내 시선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정서와 생각과 삶의 터전에서 배제해 왔던 것을 돌이키고 마음이 조금만 힘들어도 나를 힘든 상태에 방치하기를 반복했던 이 습관을 버리려고 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 마음을 토로하려는 이 시도를 계속한다면 즐거울 때든 힘들고 괴로울 때든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습관은 결국 위로와 긍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고요.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인간은 누구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심정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습관처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자신을 우울함으로 몰아넣고 방치하곤 합니다. 마음의 힘겨움을 안고 사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모든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을 찾고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도 하소연도 비통한 심정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셔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경험하고 무겁고 괴로웠던 마음에서 벗어나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쓸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열심히 일하되 정의롭게 하시고 탁월하게 일하되 겸손하게 하시고 열매 있는 날들이 되게 하시되 자족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자기 연민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토로하여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의 공동체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